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는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잘못된 교리가, 또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흔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또 그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오늘 갈라디아서를 써 내려갔고요,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또 고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즉 다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길이 아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교회가 겪은 문제는 뭐였느냐? 실상은 그 갈라디아 교회가 겪었던 그 문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타나고 있는 위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땅의 많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우리 성도들이,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그 회복되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모습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교회와 구별되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 첫 번째는요, 복음의 확신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면서요, 그 목양을 하게 되고요, 또 선교 사역을 하다 또 떠나게 되니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때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교사의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또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예요. 누군가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자녀로 살다 보면요,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어렸을 때는 죄와 단절되고 부모로 보호받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죄로 물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죄로는 도저히 너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에게 낳는데
내가 조금 더러워졌다고, 내가 좀 씻지 않았다고, 내가 세상에 때가 묻었다고 우리 부모가 나를 자녀라고 자녀가 아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더러워도요, 아무리 내가 씻지 않아도, 때로는 내 가운데 사람의 냄새가 나도요,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아요. 부모는 나를 자녀가 아니다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 부모가요, 그 자녀를 향하여 볼 때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씻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냄새가 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착하다고 내 자녀고 착하지 않다고 내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는데,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식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 그 거짓된 복음 가운데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선, 그 확신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은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역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확신이, 역사적인 사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모든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모든 사실이 나의 구원의 확신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사도들에게,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당시에 살아계실 때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500여 형제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만난, 자신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거예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요,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부활하셔서 세상에 머물렀던 그 40일이 지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난 모습 그대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 있었던 일처럼,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요, 이제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부활의 첫 증거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영벌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의 회심과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돌로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삶 가운데 체험하고 나니까 그는 변해요. 이제는 누군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예수를 전하는, 확신에 차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도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식으로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가문으로, 또 배웠던 것으로 자랑했던 사울, 큰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는 이름까지 바꿔요. 바울로, 작은 자, 낮은 자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큰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란 거예요.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그 명령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서 움직이며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의 삶이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돌을 맞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확신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요, 처음에 어부였어요. 또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선택받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습니다. 공생애를 보낼 때는, 함께 예수님과 생활할 때는요, 그 제자들도 때로는 이적을 행하며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 흩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자신들도 죽일까봐, 죽임당할까봐 문을 잠고 창문을 걸어 잠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그렇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 삶 속에서 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변합니다. 그 잠갔던 그 빗장을 열고요, 문을 열고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순교할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같은 모습으로 순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거꾸로 순교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제자들이 만났던, 사도 바울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심들이,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흔들린 것들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하느냐, 확신을 가지지 않고 전하느냐는요, 큰 차이가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요, 진리예요. 하지만 내게 확신이 없는 것은요, 때로는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역사적인 그냥 어떤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확신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복음의 확신이 있는, 부활의 증거가 있는, 부활의 그 체험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예수님 외에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며 흔들어 버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지식은,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이 있대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왜 한 길뿐이냐 그렇게 따져요. 그러면서 우리 주위의 산을 바라보면서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는 거예요. 지리산에 그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전라도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경상도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적용하냐면요, 진리인 복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천국을 왜 예수님만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전하냐면요, 사도들이 전하고 제자들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바뀌었어요. 사도들이 있었을 때는 받아들였는데 떠나니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지혜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서 논리적으로 바꿔버려요. 맞아, 예수 믿으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야.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너희들의 거룩한 삶, 율법을 지키는 삶,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그 할례 표식이 있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잘못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선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오늘 말씀 8절 9절에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천사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천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곳에 복음이 있다라고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만 선포되는 것이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게 어떤 사람, 그 어떤 것보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복음이, 그런 예수만 선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도요,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교회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을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도 여수 사람인데요, 여수, 순천, 곡성, 광주까지 다니면서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에 이끌려서 기도원을 다녔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억나는가 모르는데, 저 때는요, 그 눈 가지고 죄졌다고 이 손을 가지고 눈을 꽉 찔러버리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웃는 분들은 있고 없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무서운 것도 있었어요. 또 어떤 기도원 가면요, 안찰한다고요, 그냥 등부터 머리까지 그냥 때려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등치가 있는데 그때는 야리야리했어요. 안 믿으시지만 그랬어요. 근데 그 야리야리한 그 등을, 머리를 때리면요,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 신앙을, 그런 어떤 기적을 바라보며 또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셔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능력을, 그런 은사를 소유한 분들이 있어요. 그 은사와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주시는 도구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그 첫사랑을, 그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자랑하며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능력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 첫사랑을 변질돼 버렸어요.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때로는 그 기도의 장소를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 쫓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에게 쓰임받았던 그분들조차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그 힘만, 은사만 자랑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은사 가진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지식인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 중에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학문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요즘은 목사 가운데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역사적인 사실로 고백하지 못하는, 간증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교회는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는 그 복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랑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자랑되는 교회가 아니라, 은사가 자랑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쓰임받은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하고 금요 기도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한 일들을 자랑하고 싶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면 자랑하고 싶고요. 선배 후배들 만나면, 목회자 만나면 자랑하고 싶어요. 이 인근의 다른 시찰이나 노회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희생하며 헌신해서 이만큼 이루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했다. 자랑하고 싶어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TV에 나오며 또 팀을 이끌어가며 귀하게 쓰인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 청년이 말이야, 그 집사님이 말이에요, 우리 집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제 당선이 돼서 또 귀하게 쓰임 받겠지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까지, 목청까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아들을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선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선택하여 쓰임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누구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금호교회는 목사도 자랑되는 교회가 아니고, 직분자도 자랑되는 교회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는 복된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죠.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이건 왜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좀 좋은데 아니에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그러면 우리 금호교회는 직분자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세운 그 선교지에 세운 교회들을 비전센터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아요. 문제는 여기서 하나가 문제예요. 너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돼요. 너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나하고 하나님은 헷갈려 해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10년 깊은 곳에서는 누구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헌신한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고한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맞는데 나하고 하나님은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요.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에게 있죠.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담임 목사인 제가 부인하고 싶어도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내가 자랑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때로는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때로는 내 희생과 내 헌신이 자랑되며 내가 기쁨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담임 목사의 잘못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했잖아요. 지도자의 영성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속아요. 성도들 잘못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제가 때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닌 것처럼 잘 포장했어요. 아닌 것처럼 꽁꽁 숨겨놨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요, 꽁꽁 숨겨넣어 자물쇠로 잠그고 때로는 위장도 해요. 그런데 저 깊은 그 내면의 깊은 속에 가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자랑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보다는 내가 나에게 기쁨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부족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담임의 목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숨겨놔서 들키지 않을 뿐이지 저 깊은 곳 속에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서 무서운 거예요. 잘 숨겨놔서 성도들에게 안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언제 제일 무서워요? 나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 자녀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나의 잘못된 언어를 우리 자녀가 그대로 쓰고 있어요. 나의 잘못된 그 행동을 우리 자녀가 그대로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던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서 또 선포도 하면서 속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간 것 같아서 때로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모습이
나에게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우리가 땀 흘리며 우리가 애쓰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그 잘못된 모습이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해야 돼요. 오직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한 담임 목사부터요, 그렇게 결단하면 나갈 거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시금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내가 어떤 신분인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그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았던 저에게 있었던 고백이에요. 이 교회를 4년 전에 왔을 때, 담임 목회하기를 시작하기로 작정했을 때 저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들 앞에 고백한, 선포한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4년여 년 동안요,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종의 모습은 간데 온 데도 없고요, 주인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청직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금옥교회 대표고 내가 금옥교회 주인이라는 그 마음이 숨겨놨지만 10년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안 닮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 금옥교회 주인이 사람일 때가, 사람이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어요. 직분을 받을 때도요, 이 교회를 피땀 흘려서 내 쓸 거 쓰지 않고 자녀들 학비까지 아까워하면서 이 교회를 한 땀 한 땀, 그 벽돌을 하나 한 장 올릴 때, 문을 하나하나 달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어요. 종의 입장에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요, 그 헌신을 알아달래요.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세운 그 희생을, 헌신을 알아달래요. 더 나가서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내가 주인이 돼요. 누구의 잘못 아니에요? 목사의 잘못이. 목사의 그 깊은 심령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숨겨놓은 줄 알았는데 영이기에 흘러갔던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힘쓸 거니까 우리 성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오직 우리 교회는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만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